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09쪽, 구약 209쪽, 210쪽 어간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와 그의 형제와 함께 일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분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의 어머니께서 지난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에서 오늘 장례식을,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의 소식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를 제작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뒷부분에는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는데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소는 향단이 있었고 또 진설상, 떡을 놓는 상이 있었고 떡이 있었고 그리고 등잔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성소에 들어가면서 정면에 가장 안쪽에 보이는 것이 향단이고, 향단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좌우에 각각 진설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잔대가 맞은편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떡 진설상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등잔의 불이 이제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보여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겹으로 덮인 그런 장막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적인 빛, 자연광이 스며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 그러니까 성소의 등잔대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성소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고, 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빛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을 3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하게 되는데,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이 되면서 변하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몇 사람을 건너가면 처음에 했던 말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처음에 했던 그 의도와는 다른 뜻으로 전달되거나 변형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는 여러 사람을 거친 것 아니고 많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그랬고, 또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그랬고,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러한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몇 사람을 거쳤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말의 전달 과정이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전달되는 말이 가감이 없으려면, 그 전달되는 말이 변경 없이, 또 변화 없이, 변개되는 것 없이 이렇게 잘 전달이 되려면 전하는 사람과 전달받는 사람 모두가 다 무엇보다 귀담아서 잘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고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달하는 말이나 또 전달받는 말을 아주 엄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을 엄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말을 엄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한 존재, 전달해주는 그 존재, 말하고 있는 그 존재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을 한다면 경외한다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가감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정직하고 엄중하게 아론에게 전했고, 아론은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또 가감 없이 변개함 없이 그대로 행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 그 말하는 존재를 존중하는 만큼 우리가 그 말을 엄중하게 다루어서 또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느냐 하는 그것만큼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다라고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의 권위를, 얼마만큼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또 삶과 세상에 영원한 비침을 늘 고백하고, 그래서 그 말씀만을 우리가 엄중히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는 레위인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구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위임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립니다. 아마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몸에 삭도를 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을 다 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옷을 빨고 세탁을 하게 하고 또 목욕을 하게 합니다. 그 후에 레위인들이 번제 또 소제 그리고 이 제물들을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레위 사람들은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혹은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속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상징하는 것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레위인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존재라는 말이고, 그 말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하게 구별되거나 혹은 특별하고 레위 사람들은 구별되고 또 이들은 세속의 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일들,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예배적인 존재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레위인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레위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고, 또 그래서 그런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구별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몸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하나님께 속해졌으니,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자유를 얻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대신 레위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 나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레위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신 목적에 맞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레위 사람들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 한 몸 의식이 살아 있어야 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저들이 하나님께 성소에 속해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이 안수를 하죠. 그 말은 레위가 나고 내가 레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레위기를 할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위임하는 것을 통해서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를 동일시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안수해서 그들에게 성소의 일을 위임한다. 이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죠. 위임받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같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위임이죠. 레위를 안수하는 것은 이 레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다 레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레위를 구별하신 것은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레위를 구별하시는 걸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레위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곧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그냥 구별을 해보자면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경계선에 서 있지요. 화려하고 돋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러러본다기보다 주목해서 보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그런 돋보이는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있어야 하는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는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레위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받는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저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은 대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신하여, 18절에도 대신, 그리고 19절에도 대신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대신하여 혹은 대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을 가집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하기 싫고 또 내 책임이 아닌데 내게 떠넘겨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 될 때 그것만큼 사실은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를 대변하거나 또 나타내주거나 혹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될 때는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은 두 번째 말씀드린 대신, 내가 하기 싫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내게 떠넘겨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대신, 내가 누군가를 대변하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나타내주거나 또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는 것, 이런 의미에서 대신의 삶을 레위인들은 살아야 했고 그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대신의 이 삶을 사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합니다. 저는 이것을 대신의 영광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오늘 한 몸 의식으로 또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으로, 그리고 대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은 지켜졌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마치 이 레위인들처럼 기꺼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지체가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 이 레위 사람들처럼 사랑으로 대신의 영광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레위 사람들이 구별되어진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했듯이 그 대신의 영광, 대신의 의식,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우리 곁의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보호해주고 나타내주고 또 변호해주고 또 대신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약한 자들과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교의 영성을 하나님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은혜의 아침빛 같은 은혜로 날마다 우미 돋는 새풀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이규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육신의 약함과 삶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은 셈하시고 지켜보시고 아십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움직이고 흔들릴 때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여전히 숨쉬게 하고 여전히 살아가게 하심을 진지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낮추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성소에 등잔대의 불이 유일한 빛이었듯이 우리의 삶에 빛되고 등불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레위인들과 자신들을 하나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공동체도, 우리도 한 몸 의식을 잃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료 이스라엘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준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울타리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대신의 영광에 설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계절에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과 마음과 몸이 더욱 움츠려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의 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규성 선교사님의 가정에 소망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지수 자매의 연약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음이 있고 강함이 있고 회복이 있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지시고 주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구해지고 간구되어서 모든 구하는 것에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